의무에서 날 건지시리라. 사망의 줄 나를 앓고 장수도 절대 부르짖는 내 음성을 주가 들으시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밤에는 많은 눈이 내려서 그야말로 지저분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얗게 덮었고, 그래서 온 세상이 우리 눈에 볼 때는 하얀 눈세계로 변한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여전히 더러운 것이 남아있고 또 온갖 부패한 것이 그 안에 감추었을 뿐입니다. 마치 이 눈세계를 보면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어떤지를 또 보게 됩니다. 부패하고 심히 더러워서 아무것도 사용할 수가 없을 만큼 부패한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 눈과 같이 희게 덮으셔서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를 부르시어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받으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받으셨음을 믿고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세상으로부터 이제는 살아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빛나는 그 영광된 주의 기쁨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하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간 그 신앙 고백의 발자취를 저희도 따라가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동료되어서 그들의 발자취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하이델베르크 33주일 88문 89문을 보고자 하는데요. This morning we studied question 88, 89, the Lord's Day services, concerning about the conversation. 이 회개에 대한 문제를 오늘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자, 함께 88문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답: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89문입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예. 이 3부, 이 요리문답 3부의 주제는 감사함에 대해서인데요. 신자의 감사함은 다른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따라서 감사가 깊어지는 것과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 더 깊어지고 구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는 것은 그 서로 간에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둔해지면은 그만큼 감사하는 것도 둔해지는 겁니다. 죄에 대해 바르게 깨달으면 주님께 감사하는 생활, 즉 선행을 하는 생활도 바르게 하게 되겠죠. 이 88문에서 90문은 이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91문에 가서는 그
그 선행에 대한 것들을 성경에 가르쳐서 그 입각해서 가르치는데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인데, 새 사람이 행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다름 아닌 선행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착한 일을 하는 것, 선행이라는 말을 쓸 때는 다름 아닌 새 사람으로서 행하는 것, 그게 이제 선행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할 때 선행한다, 또 착한 일을 한다라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선행은 항상 함께 가게 되는 겁니다. 회개 따로 하고 또 선행을 뭐 따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회개가 있으면 반드시 선행이 있는 거죠. 마치 열매를, 그 나무를 보고 열매를 안다는 것 같이 그렇게 아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말은 사실 이제 진정하라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가 쉬운데요. 거짓된 마음이 아니고 진정한 마음으로 뉘우친 것을 진정한 회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죄가 주관적으로 잘못됐다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회개도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사실에 기초해서 회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보게 되면, 기독교 신문에 보게 되면 이제 부흥 강사들 이제 그 막 소개해잖아요. 그 뭐 어느 교회에서 부흥 집회한다 그래가지고 강사 누구였는데 그 강사 소개하면서 이 강사는 회개를 뭐 철저히 했고 저 무슨 또 어떤 식으로 회개를 했고 또 뭐 금식 기도를 몇 번을 했고 뭐 이런 식에서, 그래서 영적으로도 아주 강하고 뭐 이런 신령한 분이로서 대한민국이 아주 내놓을 만한 강사다 이런 식으로 그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진짜 회개인가? 어떤 분은 간증할 때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게 하시는데 노트에다가 그냥 뭐 몇 권을 갖다가 기록을 했다고, 죄에 어릴 때부터 죄 문제를 쭉 이렇게 적었다고. 물론 그것도 귀하죠. 귀한데 이런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실에 기초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거, 그게 회개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이 복음의 사실을 딱 붙잡고 있어야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정한 회개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어떠한 죄를 얘기를 하고 그것을 다 노트에 적어가면서 회개했다 할지라도 복음의 사실을 떠나서는 진정한 회개란 있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주는 유익을 가르친 이 앞에 있어죠. 43문 45문에서도 옛사람이 죽는 것과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서 이 살아나는 이 유익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이 복음의 사실에서 우리는 복음을 알 때 진정한 회개를 자동으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선행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한 것만이 선행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참 착한 일 많이 하네,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참 의로운 자다, 참 너야말로 착한 일을 하는 자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게만이 선행이죠. 그러니까 신자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선행이 될 수 있다, 이런 말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무관하게 사람의 생각이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니라 오히려 악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보는 것과는 너무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선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칭찬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법을 떠난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무리 사람의 눈에 볼 때 선행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죄다, 악행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33절에서는 진정한 회개를 가르치면서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교훈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삶이란 것은 회개에 있어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복음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회개는 내가 하는 거죠. 그렇죠? 내 입으로 통해서. 근데 내가 복음의 사실에 뭔가를 덧붙여 주는 게 아니라 내 생활, 내 감정, 내 선행을 덧붙이는 게 아니라 복음의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여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88번에서는 진정한 회개를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하는 거지만 내가 회개를 하기 전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건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단번에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연합에서 세례를 받은 우리도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히 내가 내 잘못으로부터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단지 내가 내 잘못으로부터 돌이킨다는 것은 그건 뭐 세상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할까요? 개과천선? 뭐 그 정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의 개과천선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연합해서 딱 붙여서 살아가는 거. 지금까지는 내 개인적인 것이 내가 주관적으로 내가 스스로 주인이 돼가지고 주력자가 돼가지고 내 스스로 뭔가를 컨트롤하고 내 의견이 더 중요하고 이렇게 살았다고 했다고 한다면 회개한 이후에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모든 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 연합에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야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리스도와 연합했느냐 그거예요. 자, 여기서 옛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죠. 옛사람이라는 것은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간성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어떤 속성을 다 받은 거예요. 하지만 새 사람이라 할 때는 새 사람은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사람과 옛 사람에 대한 건 내 어떤 주관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역사적인 팩트예요.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옛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즉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 말을 성경에서는 옛 사람, 새 사람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 첫째 아담이 실패한 걸 다 이루셨죠. 이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잘 나타내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의미하는 세례에 대한 건데요.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죽었고 또 함께 일으킴을 받게 됩니다. 옛사람이 죽는 것은 죄에 대해 죽는 거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셨고 하나님께 대해 사셨기 때문에 신자 역시도 죄에 대해 죽고 또 하나님께 대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자는 이제 죄에서 해방되고 자신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데 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두 가지로 어떤 단계적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죽고 다시 사는 것은 이게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시간이 걸려서 뭐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동시적인 일이다. 동시적이고 이건 평생의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연합된 자로서 죽기만 하고 부활하지 않거나 새 사람으로 부활했는데 옛사람이 죽지 않는 경우는 없다 하는 얘기예요. 신자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분명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을 믿음으로 추구하게 되고 이 세상의 삶을 마칠 때 그 싸움도 승리로 마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42문에 보면 신자의 죽음을 가리켜 이 세상에서의 죄와의 싸움을
마치는 것이다라고 신자의 죽음의 의미를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평생이라고 한다면 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진정한 회개도 평생 계속된다. 그 말입니다. 죽고 다시 부활해서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이것은 평생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이다. 그래서 옛 사람과 이 새 사람의 싸움은 우리 내부에서 선을 행하려는 경향과 악을 행하려는 경향의 싸움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도덕적인 걸 추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볼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추구해서 참 다른 사람들 볼 때 존경을 날 만한 그런 모습의 인격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 자신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옛사람이에요. 육신이란 말이죠.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은 결국 내가 성신을 쫓느냐 아니면 육신을 쫓느냐 하는 믿음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지해서 아담 안에서 삶을 버리고 마지막 아담 안에서 사는 삶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어서 89번인데요. 옛사람이 죽는다는 게 뭐냐? 이 회개에는 감정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89번, 90번 보게 되면 감정의 편이 나와요. 그죠? 슬퍼하고 또 미워하고 피하고 그다음에 90번에 보면 즐거워하고 뭐 이런 표현들이 쭉 나와요. 근데 이런 감정이 회개는 아니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복음 진리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자가 참으로 회개한 자예요. 그런 자에게 참된 슬픔과 참된 기쁨의 거룩한 이 정서, 감정이 따른단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지적 요소와 결합해 상승작용을 일으킨 이런 정서예요. 이건 예수 믿은 순간에만 갖게 있는 게 아니라 평생 신자가 평생 동안 더 살아가면서 향상돼 나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죄의 결과에 대한 그 슬픔이 있는데요.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결국 슬퍼하고 점점 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이라고 지금 89번에 얘기를 해 주지 않습니까? 세상의 슬픔과 성경의 슬픔은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죄로 말미암은 그 결과와 비참함에 대해서 슬퍼하죠. 죄 자체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않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실패하게 되면 그 실패한 것 자체를 갖고 슬퍼하지 그게 왜 슬퍼했나 하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갖고서 슬퍼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오히려 죄를 즐기면서 그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이런 건 참된 슬픔이라 말할 수가 없고 이건 자기 사랑의 또 다른 형태가 된다. 그래서 울면서 자기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근원적인 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의 슬픔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참된 슬픔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저 막연하게 세상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는 참 보니까 제3자 입장에서 보니까 지적하기가 참 쉽죠. 특히 나에게 피해를 준 죄에 대해서는 더 민감하게 지적이 됩니다. 그렇지만 내 죄를 내 스스로 보고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일이라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그 범죄한 이후에 그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베게 되죠.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파요. 아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막 열이 팔팔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이가 아픈 모습을 보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훗날 이 신하가 와서 아이가 죽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씻고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아니 아이가 죽었다는데 저렇게 멀쩡하게 말이지 음식도 먹고 그렇게 할 수 있나 하는데 다윗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슬퍼한 게 아니라 오직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한 사실에 대해서 탄식하며 슬퍼했던 겁니다. 근데 가인의 경우는 어떤가요?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부끄러움은 있었지만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피하기보다는 그걸 감추려고 했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도망하고 말았어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배반한 걸 후회하면서 자살은 했지만 이건 진정한 회개를 한 건 아니다 말이에요. 에서 역시도 후회는 했지만 그도 진정한 회개를 한 건 아니에요. 만약에 에서가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동생 야곱을 거기에 언약이 있으니까 언약의 종주자니까 그를 섬겨야 했겠죠. 신자는 죄의 결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엉망됐을 때 망가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결코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먼저 근원적으로 이 죄가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을까. 그 사실에 대해서 더 슬퍼하는 거예요. 세상은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 있어서 다른 사람을 잡아먹으려 할 정도가 되고 말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요즘 선거철을 보지만은 서로 그냥 뭐 악이다면서 제가 우리들이 볼 땐 둘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예? 자로 재봤자 어디 하나 기울어지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서로 죄인이라고 서로 잘못이라고 그리고 물고 뜯고 하는 것을 보잖아요. 미움은 부드러운 말로 포장이 되기도 하고 노골적인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지위나 소유에 대해서 시기를 해요. 또 시기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하지만 신자는 세상에 속한 걸 갖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결코 미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죄를 미워하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 말씀처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결국 사람의 관계도 파괴되고 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에는 서로가 부끄러움을 몰랐지만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서로에게 죄의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에 대해서 수치를 알게 되어서 서로 가리고자 그렇게 한 모습을 보잖아요. 따라서 죄는 우리 원수입니다. 우리가 미워해야 될 불구대천의 원수예요. 죄를 조금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죄와 끝까지 신령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죄와 싸울 때 어떻게 싸우냐?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다 다르죠. 그런 약점을 타고 죄가 공격을 올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자신의 부족과 죄를 고려하면서 신령한 전쟁을 수행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막연히 그저 죄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미워하고 신령한 전쟁을 수행할 영역에 대해서 주님의 인도와 힘주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더 미워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도 그만큼 더 깊어지는 겁니다. 죄는 한 번 미워한다고 해서 멀리 그냥 제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하고서 쑥 멀리 도망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장성하면서 이 죄의 실체를 더 분명히 알고 죄를 더욱더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 평생 죄와 싸우는 삶이에요. 그 전쟁에서 이제 피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요. 전쟁에서 사용된 전술로 볼 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신의 연약성을 인정하고 그러한 자리를 피하는 것이 용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요셉에 대한 얘기를 알죠.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피했어요. 그 피한 것이 요셉이 겁쟁여서 그랬을까요? 용감한 일이에요. 죄를 피하는 것은 소극적이고 패배주의적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바르게 인정하는 거고 승리를 얻는 지름길입니다. 음녀의 길을 멀리하고 그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죄는 피하는 거지 스스로 선주로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악한 건 모양이라도 내지 않아야 돼요. 아이들이 가장 빨리 배우는 게 뭐냐면 가장 나쁜 것을 가장 먼저 배워요.
욕부터 배우고, 또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욕부터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쉽게 배우는 경향이 있는데, 부모들은 여기에 마음을 기울이고 잘못된 것이 습관으로 다리 잡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죄의 종은 죄가 시키는 대로 행하고 죄에 대해서 결코 거부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예요. 따라서 죄에 대해서 아니, no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죄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용기가 발휘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처음에 no 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처음에 거부하지 않으면 점점 더 깊이 빨려 들어가고 나중에는 거기에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한 번 거부하면 그 다음 거부는 그만큼 쉬워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린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장군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뎌지게 되면, 감각이 없게 되면, 말씀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게 됐다면은 죄에 대해서도 그만큼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 미가서 말씀을 보지만 지난주부터 미가서에서도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게 송곳같이 선포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뎌지니까 선지자의 그 심판의 소리가 그냥 소음같이 들리는 거예요. 소음같이 들리고 귀찮은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왜? 죄가 더 즐겁거든요. 작은 죄를 용인하면 그 다음에는 더 큰 죄를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죄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죄를 피하지 않으면 죄가 나를 종으로 삼는다. 이런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더 죄에 대해서 각성하게 되고 그렇게 죄를 피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행하도록 우리를 살게 하죠. 그러니까 죄와의 싸움이 다름 아닌 신령한 전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죄와의 싸움은 심각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오른손이 범죄하면 잘라내 버려라. 눈이 가는 죄를 범하면 빼버려라. 그 정도로 얘기하시잖아요. 친구가 나쁜 일을 하자고 권하면 그런 사람은 참된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절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친구를 잃고 영원한 나라를 얻는 게 훨씬 낫지. 예? 그 뭐 친구 좋다고 따라가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전자메일을 사용하잖아요. 또 SNS 같은 거 많이 사용하는데 거기 보면 좋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끊임없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신자의 입장에서는 피하고 잘라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용감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88번, 89번에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또 옛사람으로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 선행이란 뭔가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고 평생을 죄의 종으로 살던 그러한 인생인데 사단을 우리의 아비로 여기며 살던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시고 이제는 의의 옷을 입혀 주심으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을 행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주님, 이러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날마다 죽고 우리의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혀서 성신으로 충만하여 항상 진리의 말씀에 늘 저희들이 귀가 밝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빛을 받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항상 진리의 그 말씀에 빗대어서 주님이 기뻐하신 바를 즐겨 순종하는 저희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비워주시고 그러한 자로서 참된 회개한 자로서의 열매를, 선행의 열매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맺혀나갈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